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엄숙히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 4절 보시겠습니다. 주
주전하신 여호와는 위하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만민의 우리에게 나라들의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택하시다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공원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복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개 숙여 지나간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지 않는 죄, 말씀을 외면하는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쉽게 흔들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로병사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는 성공의 기준과 재물의 유혹과 쾌락과 향락에 쉽게 흡수되지 않도록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법이 세상을 지배하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선하게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도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교회 방문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 예배 따로 없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구석의 온라인 예배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유아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1층 식당에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장학 헌금을 합니다.
원래 3월 말에 우리 전사님들 장학공금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 장학공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사도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또 우리 사역자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오재민 전도사님 또 오문가 전도사님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오재민 전도사님 신대원에 다니시고 있고 우리 권명재 전도사님은 지금 또 신대원을 마치고 석사 과정 중에서 지금 교회사를 전공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학비를 일정 부분 이상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교회는 이 교회 형편상 다 못하고 있어서 늘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그래서 매년 3월 말 또 9월 말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번씩 장학헌금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모이는 모든 장학헌금 전도사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가 모이든 그대로 우리 전도사님께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뭐 이걸로 학비를 보탤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책 한 권 모실 수 있겠구나, 이걸로 필요한 것들도 쓰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장학헌금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래는 3월 말에 했었어야 됐던 건데 그때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던데요. 헌금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연기가 되어서 지금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5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레머니로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꽤 잘 되다가도 줄이면 안 되는데요. 지금 6.25 당시에 화면들을 좀 다시 지금 사운드가 죽어 있는데요. 땅 주변의 한마 엉엉 1951년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간 한강 주변의 한 마을. 엄마와 함께 언덕 끝에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인기척에 팔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업은 엄마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손짓이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 한구석에는 눈까지 먼 고아 여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아이는 덮고 있는 이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꺼진 모닥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고아를 양산해냈습니다. 때에 저런 고아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함께 몰려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 트럭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기만 합니다. 병만 겨우 남은 예배당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네, 70년 전 주일날, 그날은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여기 양재동, 주황벽 일대 교회가 한두 개쯤 있었겠지요. 그 어느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의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예배 중에 멀리서라도 포성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날 예배 중에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벌어질 그 끔찍한 비극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감히 그 당시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70년 전의 일입니다만 이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은 개성에 위치한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켰습니다. 주보에 표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장면이지요. 그간 쌓아 올렸던 남북 평화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군사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전문가들의 말은 많지만 그 누구도 앞날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이해 타산이 맞물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외교 정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한 말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 있지만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리더십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뭐라도 좋으니 돌파구가 아주 절실한 주요 국가 지도자 둘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트럼프와 아벨을 꼽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이상 소요가 발생해 주기라도 한다면 지금 이 두 지도자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엊그제 기사에서도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제한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자위대를 보낼 수 있는가 하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남의 나라에 자위대 수송기를 보내는 일에 왜 또 남의 나라인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을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야 하는지 정말 매우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상의 일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 있는 제1한국인의 안위를 위해서 한국 공군의 수송기를 일본에 보내겠다는 말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했다고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편 트럼프와 아베에게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건 중국의 시진핑에게는 위협이 된다는 뜻이겠지요. 가뜩이나 사사건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중간 지점, 애매한 지점에서 세력 다툼이라도 벌어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니 우리들은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시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뭐 설마 전쟁이라도 나겠어. 또 일어나 말겠지. 믿는다는 우리들도 당장에 내 앞가림이 급하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 삿대질해가면서 욕할 줄은 알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혼자서 나라 걱정 열심히 하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다 위에서 잘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듣고 보면 이 말도 참 맞는 말입니다. 걱정 하나 안 하나 상황은 별로 달라질 게 없어 보이는데 괜히 혼자서 한숨 푹푹 쉬고 걱정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제 앞가림할 생각하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시연이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70년 전 어느 주일 아침에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국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긴밀한 질문. 아니 뭐 지금 나라는 이렇다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긴밀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헤롯 아그리파 1세, 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뭐 사람 죽이기로 유명한 집안이었죠. 그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목표를 하나 찍었다고 했지요. 그 목표가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찍어 넘기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다루기 까다롭기 그지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호의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 이 유대 지역 통치하기가 정말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거 방법이 없는 줄 알았더니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단칼에 죽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는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아주 그냥 뭐 꼼짝도 못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항하는 교회는 뭐밖에 할 수 없었다고요? 달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로 움직이시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였죠.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허망하게도 벌레 한 마리도 어떻게 못해보고 그 벌레들한테 먹혀 죽었습니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당대 최고 권력자가 대놓고 찍어서 다 죽게 된 상황, 야고보도 죽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게 되는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다른 사도들은 이제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 어디 꽁꽁 숨어서 다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 남은 성도들이 숨을 죽이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모든 과정들을 곁에서 지켜본 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더라고 이렇게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누가 그걸 지켜간다는 것이 명확하게 안 드러나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앞뒤 상황을 면밀하게 보니까 곁에서 지켜보니까 있었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설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그 배경을 살펴봅시다. 최초의 이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2사도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사도 중에 처음 순교자가 이제 야고보가 된 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성도들이 정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할 로마 장교 누구였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이방인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는 유대뿐만 아니라 저 멀리 북쪽에 사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이죠. 자기들한테는 완전히 외국인인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오자 예루살렘에서 그런 그 안디옥, 자기네들로서는 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외국 도시 안디옥에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혼자서는 역부족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서 그냥 잠깐 복음 전했다가 이제는 무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사울, 훗날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인근에 있는 다소라는 이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바나바가 직접 이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우리가 사역해 봅시다 하고는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 제가 예를 들면 전에 이단 신천지 강사였던 분을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제 우리 교회 나온다 해서 사람들 다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뭐 그분이 말하려고 하면 당신은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제가 그분을 나랑 같이 일합시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제가 청빙해서 같이 일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주변에서 얼마나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전에는 정말 앙금도끼로 유명한 이 사울을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한다. 바나바가 바로 이 사울을 품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만큼은 이 사울을 믿어주고는 심지어 우리 함께 주의 일을 합시다 하고 이 안디옥에서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요즘에도 쓰는 이 단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이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 속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정말 외국 도시 안디옥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함께 그 자들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거지요. 그 예언이 뭐였느냐? 이제 얼마 후에 큰 흉년이 임할 건데 대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신실하였는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고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구조, 즉 이 후원금을 쥐어서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야 우리 다 굶어 죽는다, 누구라도 좀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하는 내용이 바로 11장 마지막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 12장이 야고보의 순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 다음 날이면 꼼짝없이 죽을 판은 바로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안디옥에서 북쪽 외국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후원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하고 지금 11장이 끝나고 12장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이 상황이었다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도감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흉년으로 누구라도 다 죽어가는 한국에 가만히 있어도 지금 흉년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헤롯 왕까지도 지금 나서가지고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이 살벌한 한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영적인 분위기 한가운데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있었고 그 분위기를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는 천사가 구해주었고 헤롯은 벌레한테 먹혀 죽었습니다. 이야,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는데 그냥 자기네들은 후원금 들고 예루살렘 도와주고 가야지 하다가 그 중간에 체험한 일이 뭐였냐면 베드로는 풀려나고 헤롯은 벌레한테 묶여 죽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구나. 사울은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감옥들을 들락날락합니까? 그때마다 기억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었을 겁니다. 굶주리는 예루살렘 성도들 걱정에 후원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렀던 바나바와 사울은 도리어 이 영적인 큰 힘을 얻고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시가 좀 작네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답을 적어볼까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해서 자,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를 두고 안디옥에서 출발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죠? 행 11, 30 땡땡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탈출하고 헤롯이 죽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나서 끝이 뭡니까?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그걸 다 보고 도와주고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했더라 하는 것이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다들 이해하셨지요? 이 야고보의 순교 사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로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앞뒤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였고 또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야고보 사건, 베드로 사건, 이 준비한 사건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했다가 다시 되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13장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들이 돌아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예루살렘에 가보았더니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 벌써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죽다 살아났고 다른 사도들은 다 피신해 있고 우리 안디옥 교회도 언제든지 이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고는 무슨 위원회, 무슨 연구에 만들고 사람 모으고 회비 걷고 총무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13장 바로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자마자 뭘 했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안디옥에도 이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불길이 다 올랐습니다. 다른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는 온 안디옥 교회가 기도의 도가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떤 권력에 빌붙고 뭐 무슨 대책을 세우고 이런 거에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안디옥에 돌아갔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정말 돈은 제대로 잘 전달해줬는지 뭐 재직회도 열고 보고해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대로 안디옥교회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 보고,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미 벌써 바나바와 사울이 막 그 보고 와서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제 성도들도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벌어지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란 하나님 나 이거 들으시고 저거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냅다 질러대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날 좀 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애매할 때가 있지요. 오늘 확실히 합시다. 기도는 주님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나 좀 섬겨주시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바로 이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라고 들리는 것이지 그냥 야 나 신기한 거 들어봤다 나 이런 체험했다 여기 이거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성에 순종하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실컷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해놓고는 주님이 그럼 이렇게 해라 알려주셨는데 그거 무시하면 애초부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게 무엇인지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 내려진 성령님의 음성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이 음성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거 아니야. 이 둘에게는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어. 그러니 이 둘을 이제 안디옥 교회야 내려놓거라 하는 명령입니다. 정말 제가 감히 상상하기를 우리 사도교회도 이런 뜨거운 기도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령의 음성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상해본 건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현우 목사랑 고재민 전도사를 따로 내보내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한다고 치면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야 이제 이 목사랑 고 전도사를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하는 이 성도 여러분들도 당황스럽겠지만 왠지 쫓겨나는 기분이 들 것 같은 저랑 전도사님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리고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포기해라.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 높은 학식과 가르침으로 안식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을 이제 포기해라. 이 둘을 안디옥 교회에 더 붙들어뒀으면 붙들어두고 싶지. 야 우리 바나바 사고 우리 사울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겠죠? 청년은 아니고 한 40대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울 우리 교회에 계속 붙들어둬서 원로 목사님도 추대도 하고 계속 절대 딴 데 못 가게 붙들어 봅시다. 이랬으면 이랬지 결코 놓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내려놓으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13장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기도합니다. 또 금식합니다. 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 그럴 리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옵소서. 뭐든지 3세판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음성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 둘을 이제 내려놔라 하는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절대적 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포인트지요. 예를 들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문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책으로 이런 걸 세우고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놔야 된다 그러면 안디옥교회 의인들도 납득하면서 이거 해야 되니까 보내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거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줄 내려놔라 포기해라 하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일단은 안디옥을 떠나라고만 하시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무조건 떠나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준 땅. 자, 여기 보여줄 테니까 여기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여줬어요. 가면 내가 보여줄게 하는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먼저 우선순위는 일단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먼저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 첫걸음 뗀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또 하나님과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딱 이 도전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입니다. 일단은 어디 간 겁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간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거기 간 겁니다. 이게 그냥 기도했더니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갔구나, 가려고 하다 보니 배를 탔구나,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포기와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세계 선교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떠날 때 온 교회 플래카드 붙이고 제1차 선교 여행 출발 하고 그냥 성가대로 서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갔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1차일지 2차일지 3차일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마을버스 8번 타고 양재역에서 3호선 지하철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바로 이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세계 선교를 향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의 중요성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 국가가 된 그 근원적 이유, 바로 이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구 세계가 기독교로 통합돼서 발전된 이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그날 가라니까 갑시다 하는 그 발걸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돌고 돌아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이 이유가, 근본적 이유가 따져보면 이날에 이 바나바와 사울의 순종한 그 한 걸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뭘 알고 그랬을까요? 사나이가 한번 태어났으면 세계 역사 한번 뒤집어 봐야지. 그러려면 내가 저기 실루기아에 있는 저 항구 도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야겠다. 기다려라 슬기야, 나의 복음을 보여주마, 이러고 떠났을까요? 그들은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뭘 계획하고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고 이런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해 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역사에 나가십니다. 우리들은 그저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뿐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사랑체 모임,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할 수 없고 또 카페에서 모여서 할 수 없고 이러니까 몰래 또 카페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바로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라도 우리 카톡으로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격려하자 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마침 제가 소속되어 있는 헌신하는 사랑체의 한 성도님이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부른 이 녹음 파일을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노래가 얼마나 정말 뭐랄까요, 하여튼 감동적인지 이 자리에서 함께 듣고 싶지만 제가 아직 허락을 받지 않은 터라서 좀 그 곡을 일찍 발견했으면 미리 전화해서 제가 허락도 못 했었는데 밤늦게도 찾아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틀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튼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첫 줄 가사 첫 줄부터가 제 가슴을 탁 쳤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딱 칠 거예요. 이 시국에 뭐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뒤에 가사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의 희망이 뭐니? 이랬으면 좋겠니? 저랬으면 좋겠니?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의 희망이 뭐냐? 있기나 하느냐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이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에 담긴 이 뭐랄까요? 그 한숨 어린 그 심정을 아실 겁니다. 이게 희망가라는 곡인데요. 일제강점기 정말 희망이라고는 눈꼭 하나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그런 곡입니다. 참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뭘 어찌 해봐야 달라질 게 뭐 있겠냐고. 그래서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봐도 묻는 사람도 애매하고 그 대답 듣는 사람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숨 쉬면서 뉴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놈저놈 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곡이 인기를 얻자 정말 유명한 정말 존경스러운 군사 목사님이셨던 이성공 목사님이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힘이 무엇이냐 이거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뭐 어쩔 수 있겠느냐가 아니고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의 위기 한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믿는 자들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아까 푸념했듯이 했던 말. 아니 뭐 그렇다고 혼자 나라 걱정 열심히 하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기라도 합니까? 사실 정말 이 푸념 속에 중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혼자서 걱정한다고 푸념한다고 한숨 쉰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제가 신문 보고 뉴스 보면서 한숨 푹푹 쉬고 나라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자고 이런 모습을 제 아내가 보면서 아니 저런 사람을 왜 국회로 안 데려가나 몰라 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한숨 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국회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로는 세상 결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푸념한다고요? 다 위에서 잘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뭘 어쩐다고 되겠나? 맞는 말입니다. 다 위에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뭘 어쩐다고 뭐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저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앉아서 동네 할아버지들끼리 앉아서 뭐 삿대질 해봐야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다 위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는 위인데 우리 더 높은 위를 바라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분명 위는 위지요.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위를 바라봅시다. 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이 풍진 세상에 우리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꽃받았던 기사 보고 저는 바로 금식 들어갔습니다. 저는 원래 금식 안 합니다.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금식기도 한번 잘못했다가 큰일 날 뻔한 경험을 한 이후로는 주변에서도 말리고요, 저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나는 금식이 아니라고나 하고 금식은 내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뭐 시국이다 보니까 정말 이 시국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와 이 땅을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유나 떠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 진짜 이유는 금식에서 막 나를 괴롭히고 싶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제가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이 많아서 따로 기도할 시간을 더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인데 그렇게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는 것 자체도 웃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밥 한 끼 정도야 뭐 사정이 있다 보면 뭐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기도하자 하고는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이 시대와 이 나라에 대한 여러 할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정말 설교 주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결론 안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큼은 말씀드려야 됐더라고요. 우리 사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국에 뉴스 보면서 이놈저놈 하면서 사직배들하고 욕하고 내가 나라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 앞가림이나 걱정하자 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가릴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힘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뜻에 순종하려고 구하는, 그 뜻에 절대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바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도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원래부터 그런 교회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방문하여 왔다가 거기 어렵다길래 후원금 주러 갔다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도교회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사도교회는 막 이 나라를 위해서 막 금식하고 뜻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면,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을 누가 해야겠는가?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해야지. 너가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을 해야지. 이게 바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설교했지, 또 주중에는 금식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게 좀 이야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연우 목사가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밥도 못 먹는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이 나기도 하는 모양인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정말 건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이 그냥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앞가림 걱정한다, 절대로 기도 안 한다, 뭐 난리가 나도 이 지경인데도 기도 안 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저는 정말 우울증이 심해지고 밥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이 시대와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를 섬기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도저히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 너가 진짜로, 당신이 진짜로 바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고요. 정말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저랑 같이 밥 먹는 시간에 따로 빼서 기도합시다. 혼자만 하지 말고 사랑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뜻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포기하는, 항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이 날 좀 섬겨주십시오. 나 좀 섬겨주십시오.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가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주를 섬겨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원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곡이 따로 있었는데요. 어제 사랑제 모임 때문에 급하게 곡을 바꿨습니다. 네, 우리 이풍진 세상을 만났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곡이 이성봉 목사님이 7절짜리로 작시를 했는데 서로 사랑하다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주제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감히 이 곡에다가 8절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이 8절, 오늘 사도교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이 8절이지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시국에 뭘 할 수나 있을까? 막연하기만 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마냥 불안하기만 합니다. 때로는 이런 불안함마저도 익숙해져서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빙진 세상을 만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 사도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을 만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 시대의 아픔을 알고 누가 이 땅의 눈물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과 눈물을 헤아리겠습니까? 주여, 우리 사도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제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마음, 물질 드립니다. 이 어려운 중에라도 주님 앞에 드린 이 작은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급한 데 없어서 드렸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서 드렸겠습니까?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이오니 이 귀한 손길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하나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자에게 손을 얹어서 어루만져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낙심하여 있는 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마음 아픈 우리의 어린 생명들 돌보아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뜻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항복하고 주님이 날 좀 섬겨주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며 주를 섬겨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